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난 2018년 9월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특별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위 그러면은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하는 것인데 이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어린이들이 피켓을 들고 그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어린이 시위대가 손에 든 피켓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랑 놀아줘. 또 휴대폰 좀 그만 봐요 라고 써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나깨나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어서 어른들의 이 스마트폰 중독을 꾸짖기 위하여서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시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위 소식이 알려지면서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이 몰려왔고 또 경찰들이 호위를 했다고 그럽니다. 시위에 동참한 아이들은 엄마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본다. 아빠는 4시간 동안이나 스마트폰만 보면서 나랑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다 하는 이런 불평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스마트폰에 집중할수록 아이와 정서적 교감을 나눌 기회가 점점 사라져서 아이들 행동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세상에 강도사님이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네? 아마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스마트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스마트폰 끄십시오. 다들 한번 나는 껐는데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점검하셔서 스마트폰을 다 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항상 스마트폰을 끄셔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벨이 울리지 않도록 이 예배는 우리끼리 앉아서 목사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반드시 이렇게 꺼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 이렇게 도착할 그런 즈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 3개월이라 이 말은 그냥 달수로 3개월이지 정확한 날수를 이렇게 세면은 딱 50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때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이제 이곳에서 거의 1년 동안 머물게 되어지는데 모세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그만 백성 이 이스라엘을 위대한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떠돌이 유랑 민족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나 하던 민족 또 노예 근성이
근성 딱지가 붙어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위대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저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늘의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들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시간인데 마치 신랑과 신부가 체결한 이 결혼 예식을 거행한 장소와 같다 하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다, 지금까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았고 되겠고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를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이제부터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 하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세상 누구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 이전에 그들의 존재는, 그들의 가치는 그렇게 남다를 것이 없는, 어쩌면 더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되어지는 순간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바꾸어지는 전환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애굽 고센 땅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런 왕조가 일어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탈출,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너희가 다 보고 경험한 바가 아니더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서 내가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독수리는 새끼를 위해서 높은 절벽에 둥지를 치고 부드러운 자신의 깃털을 그곳에 깔고 새끼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알을 낳고 이제 부화를 시키지요.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그 낭떠러지로 이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새끼들은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소리를 꽥꽥 지르지요. 그렇지만은 어미 독수리의 이 힘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칩니다. 새끼들은 떨어지면서 날개를 퍼더덕 거리지만은 아직 힘이 없어서 그들은 땅에 떨어질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되어져요. 그때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새끼를 낚아채서 다시 둥지로 데려옵니다. 이 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강한 날개를 가지고 새들의 왕자로 그렇게 설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연상하며 이 본문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등에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독수리 새끼는 바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때로는 고민합니다. 벼랑에서 떨어지는 한 독수리 새끼처럼 깜짝 놀라 심각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내게 이런 건강의 이상이 찾아와야만 합니까? 왜 내게 이런 사업의 어려움이 생겨야만 합니까? 왜 내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내게 왜 이런 잠 못 이루는 아픔과 불안이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이런 의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펄럭이며 여러분을 보금자리에서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공에서 지금 하나님이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어다 주는 먹이만 받아 먹던 어린아이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가치관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들을 벗어 던지라는 것이에요.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일어나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비전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지 세상적인 꿈을 이루고 만족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죽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새끼를 벼랑에 집어 던졌지만은 어미는 그 새끼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큰일 났구나 놀라시겠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멸망의 자리로 던지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끼 독수리는 반드시 푸른 창곡을 나르는 하늘의 위대한 왕자가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은 두더지처럼 땅이나 파고 땅에서만 파동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품고 시련의 폭풍을 헤치고 승리의 날개를 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등에 업혀 이곳까지 인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신의 산 언약을 경험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내 소유란 말은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이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고 잠자고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꼬리표를 떼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찌든 의식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악의 꼬리표를 떼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꼬리표를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라 나의 보물이야. 너는 애굽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야. 너는 존귀한 존재이다. 너는 가치 있는 보물이다. 너는 가나안을 정복할 위대한 정복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위대한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 사기치고 발목 잡고 사는 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놈이란 이 딱지를 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날개를 퍼덕이며 고향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속고 속이며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경험하면서 결국 고향으로 2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가족이 야복강을 다 건넌 다음에 야곱은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싸움을 걸어옵니다. 밤새도록 야곱과 하나님은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어긋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내 멋대로 이루며 살아왔다. 내 재주, 내 꿰면은 안 통하는 것이 없었다. 나는 발목 거는 인생 야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발목 잡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인생의 꼬리표를 이제는 떼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제부터는 내가 다스려주마. 이제부터는 내가 통치해주마. 이제부터는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리고 아침 햇살이 떠올랐습니다. 늘 보던 아침 해이지만은 그날 아침 해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분이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비록 그는 다리는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았더라면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승리의 날개를 펴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날개로 달아서 푸른 창공을 솟아오르며 나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이라. 여기 제사장이라는 말은 중보자다 그 말입니다. 위대한 백성은 제사장, 중보자로 살아갑니다. 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 늘 불평하며 늘 원망하며 이 사람 저 사람 비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변방에서 늘 변죽거리며
또 서성이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고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고, 이것이 바로 짜투리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변방 근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은 중보자, 즉 제사장 의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 서서 역사의 아픔을 붙들고 살아가는 중보자,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한 손으로 이웃의 아픔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쭉 뻗어서 이웃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며 복을 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역사의 조연이 아닙니다. 언제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웃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 삶으로 이웃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축복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복을 빌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불평이나 하는 백성들, 기다리지 못하고 걸핏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높이 치켜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팔에 매달려서 그 칼을 몸으로 가로막으며 하나님과 배수의 진을 치고 매달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슬프도소이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온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의 가슴으로 끊어안았습니다. 백성들의 허물과 백성들의 상처와 백성들의 실수를 자기의 몸으로 가로막으며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조국이 분단된 이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치가 비틀거리는 것도, 경제가 어려운 것도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위대한 백성으로 사는 성도들의 역할인 것이에요.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정치를 보면서 정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거리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를 이름하여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7절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던질 만큼 그렇게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어진 구별된 백성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철학이어야 합니다. 애굽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가나안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자식의 반란으로 왕궁을 떠났을 때에 무서운 범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고 느낄 때에 다윗은 왕궁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따스한 이부자리 침대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시편 50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은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이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야망을 이루고 끝나는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은혜 받기에 좋고 편안히 교제하기에 좋은 교회, 그것은 진정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비전을 역사 속에 나누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더 오래 살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모퉁이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과 악수하면서 머리를 숙였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가슴에 두었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담배가 그만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도 한참이나 담배값을 쳐다보고 이 청년도 담배값을 줄 엄두를 내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얼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참을 기다려보다가 이 청년은 담배값을 얼른 주어서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는 그 시간에 결심을 했습니다. 주워온 담배값을 찢어버리면서 하나님, 내 주머니에서 앞으로 담배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배값이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쏟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담배를 끊기 위해서 그때부터 은단을 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배를 끊기 위해서 내가 은단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은단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비타민C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비타민C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가 바로 고려은단 회장 조규철 장로였습니다. 지금은 그의 아들 조창현 장로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이 조국에, 이 민족 가운데 내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는 고민하다가 고속도로에 대형 광고판을 붙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그 광고판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대요마는 대형 광고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Jesus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려은단. 이렇게 쓰여져 있는 광고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위대한 영향력을 나누며 살아가게 될 위대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은 한없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여러분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꿀 위대한 백성,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손을 한번 꽉 잡아주세요.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